2015년도 우리 선문교회 표어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입니다. 지난 주일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 예배에 목숨을 걸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 선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주일 학교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땀을 흘리면은 여러분 자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 주시겠다는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오늘 드리는 설교 말씀은 1994년 1월 9일 지금부터 21년 전에 원로 목사님께서 제가 선문교회 부임하기 1년 전에 하셨던 설교 말씀을 중심으로 하고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제가 원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다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전거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20년 전에 원로 목사님께서 하신 그 설교 말씀이 얼마나 예언적인 말씀이었는가,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설교 말씀을 듣고 순종하였다면 얼마나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겠는가, 아쉬운 마음으로 이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우리들의 후손들에게 어떻게 신앙을 물려주고 자자손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축복받은 대한민국이 될 수 있겠는가, 자녀 신앙 교육에 대해서 오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거하려고 합니다. 어느 민족이든지 간에 그 민족의 장래가 밝으냐 어두우냐는 그 민족이 지금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세계 지도를 보면은 멕시코와 미국은 아래 위로 붙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세계적인 가장 부자 나라이고 멕시코는 가장 가난하고 살기 어려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는가 하면은 바로 교육이 오늘의 미국과 멕시코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도 6.25 전쟁 이후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자녀들을 공부를 시켰습니다. 공부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온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오늘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느냐, 그 교육의 결과에 따라서 그 교회가 부흥할 수도 있고 퇴락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10살 때쯤 되오셨을 때, 그러니까 지금부터 80년 전의 일입니다. 80년 전에 주일학교에서 포스터를 보셨는데 지금도 너무 생생하게 기억을 하신답니다. 그 두 가지 포스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스터입니다. 연세가 많으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교회를 바치고 있으니까 그 교회가 지붕이 다 부서지고 유리창도 다 깨어지고 저 종탑 부에는 시커먼 까마귀, 사탄 마귀가 앉아서 깍깍거리고 있는 포스터입니다. 두 번째 사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포스터는 청년들이, 어린 아이들이 교회를 받들고 있으니까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 교회가 반짝반짝 빛이 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80년 전에 우리 한국 교회에 이런 포스터가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한국 교회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미래에 대하여서 나누어서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우리 한국 교회가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여야 하는가, 선문교회의 내일을 어떻게 준비하여야 하는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한국교회의 과거는 어떠했는가. 우리 한국교회 120년사를 더듬어 보면은 청교도적인 신앙을 이어받은 미국의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한국에는 서당이 있고 한문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선교사들은 학교를 짓고 현대 교육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평양을 중심으로 한 숭전이요, 서울의 숭실대학이요, 연희대학이요, 이화여대입니다. 대구의 계명대학도 그런 정신이지로 후대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는 이화여고, 배재고등학교, 대구의 개성고등학교, 신명여고, 이런 많은 학교들을 선교사들은 대한민국 전국에 세워주었습니다. 선교사들이 학교 교육을 시킬 때에 그 교육이 얼마나 강도가 있고 깊이가 있었는가 하면은, 연전에 다니는 학생이나 숭실대학교 다니는 학생이 여름 방학이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오면은 시골 교회에서, 그 당시에는 전도사님도 잘 없을 때니까요, 연세 전문대학교나 숭실대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하는 한 가지 이유로 수요일 저녁에 설교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할 만치 그 기독교 대학에서 철저한 신앙훈련을 시켜주었던 것입니다. 계명대학교도 처음 대명동에 대학교가 세워졌을 때에 비록 그 시설은 학고방같이 보잘것없었지만은 전교생이 매일처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교생이 술, 담배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교회 교육이 마침내 한국의 현대 교육에 밑자리를 놓았습니다. 현대 교육은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현대 교육화되었다고 하는 것을 한국의 역사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일본 통치 아래에서 은근히 교회 교육이 애국자를 길러내었습니다. 민족 지도자를 길러내었습니다. 교회가 애국운동의 본거지가 되었던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었습니다. 민족 지도자 중에서 적어도 90% 가까이 되는 민족 지도자들은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교회에서 교육을 받고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승만 박사라든지 김구 주석이라든지 조병욱, 장태삼, 이런 말할 수 없는 민족적인 지도자들이 직접 간접 교회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났던 것입니다. 우리 선문교회만 하더라도 개척 초기에 교회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야학원이라고 하는 야학을 운영하였다고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면서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한글을 가르치면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면서 애국정신을 가르쳤습니다. 민족정신을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삼성야학원의 교육이었습니다. 그리고 서문 유치원만 하더라도 91년 전에 세워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세워진 유치원은 이화유치원인데 1914년에 지어졌고, 우리 선문교회 유치원은 1924년에 지어졌는데 91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강 이남에서는 최초로 세워진 유치원이고 전국적으로도 너무나 귀하게 세워졌기 때문에 꽤 오래전에 이화여대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유치원 역사를 연구하면서 일부러 그 일행들이 우리 서문 유치원에 찾아와서 우리 서문의 유치원의 역사를 조사하고 그렇게 준비해 간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기가 막힌 것은요, 지금 서문 유치원 전체 학생이 30명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반 지하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작년에 교육청에서 조사가 나왔다가 이 유치원을 지상으로 옮기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고 갔습니다. 그 당시 교회 교육은 어떠한 사회 교육보다도 강하였습니다. 그 당시 교회 교육 방법은 세상의 어떤 교육 방법보다도 앞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문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이 2,000명이 넘을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선문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이 2,000명이 넘을 때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놀라지를 안 하시는 것 같네요. 주일 아침이 되면은 대신동 골목에서, 비산동 골목에서, 인교동 골목에서, 저평이동 골목에서 어린 아이들이 교회 간다고 막 뛰어서 물밀듯이 터져 나올 때가 있었습니다. 아이들끼리 서로 마주치면은 니는 어느 교회 가노? 나는 선문교회 간다. 니는 어느 교회 가노? 나는 제일교회 간다. 그래, 우리 교회가 더 좋다. 우리 선생님 좋대. 그러면서 서로 인사하면서
이 대구 땅에 있는 초등학교 아이들이요, 열심히 교회를 물밀듯이 몰려올 때가 있었습니다. 주일학교 다닌다고 하는 것이 어린 아이들끼리 얼마나 자랑스러워하고 서로 자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때가 있었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께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은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눈이 동그랗게 해서 넋을 놓고 그 말씀을 듣다가 눈물을 줄줄 흘리고 울기도 했습니다. 중고등부 학생이나 청년 대학생들이 여름 수련회를 다녀오면은 성도님들 앞에서 간증을 합니다. 나는 부모님 모르게 담배를 피웠어요. 내 몸이 성전인 것을 알고 이제는 담배를 끊겠습니다.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는 술을 마셨습니다. 이제는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드립니다.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나는 불효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앞으로는 부모님을 잘 공경하겠습니다. 온 성도님들 앞에서 간증을 하고 그렇게 보고를 해서 온 교회가 눈물 바다가 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였었습니다. 이렇게 교회의 교육 효과가 뚜렷이 드러나는 그런 좋은 때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 한국교회는, 우리 선문교회의 현실은 어떠한가? 지금 우리 선문교회 주일학교 학생 숫자가 500명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다 통틀어서 사랑부, 미랄부까지 다 합쳐서 지난 한 해 동안 통계를 내니까 평균 530명 정도 출석을 했습니다. 예사롭게 보고 지나갈 문제가 아닙니다. 감사하게도 어른 성도님들의 숫자는 줄지 않았는데 주일학교 학생들의 숫자가 많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선문교회 문제뿐만이 아니고 한국교회 전반에 걸쳐 있는 문제점입니다. 부산의 어떤 교회에서 지난 2, 3년 동안 1000명 교인이 2000명으로 부흥을 했는데 주일학교 학생들은 1000명에서 500명으로 줄었다고 한탄을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른들께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늙어 죽어서 무덤에 묻히게 되면은 그 다음 세대에, 그 다음은 누가 우리 선문교회를, 우리 한국교회를 계승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선문교회 초등학교 학생들이 200명이 좀 되지를 못합니다. 그들이 6학년 졸업하고 중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면은 한 40명 정도가 중동부로 진학을 하게 됩니다. 중동부로 진학을 해서 3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다가 고등부로 진학을 하면은 한 20명 정도가 고등부로 진학을 합니다. 고등부에 진학을 해서 3년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대학부로 진학을 하게 되면은 서울로 가는 학생들도 있고 여러 형편을 제하면은 평균 7, 8명이 고등부에서 대학부로 진학을 하게 됩니다. 200명이나 되던 초등학교 학생들이 대학생이 되어서는 7, 8명만 남게 되니까 이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현 주소인 것입니다. 왜 이렇습니까? 거기에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하나는 교회 안에 이유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교회 밖에 이유가 있습니다. 원론 목사님께서 그 이유를 제안하셨는데,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첫 번째는 주범이 텔레비전이다, TV라고 했습니다. 구라파가 경험을 했습니다. 미국이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주일날이 되면은 어른들도 그렇지만은 주일학교 학생들이 예배당에 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TV 앞에서 하루 종일을 보냅니다. 보지 못했던 프로를 또 재방송까지 해주니까 못 봤던 방송들도 주일날만 되면은 하루 종일 TV를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범은 오락실과 인터넷입니다. 여러분들이 헌금을 주면서 오늘 교회 꼭 가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교회로 오다가 인터넷방으로 들어가서 게임을 하다가 보면요, 시간 가는 줄은 모릅니다.
손에는 핸드폰이 들려 있습니다. 하루 종일 인터넷에 중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범은 학교 교육입니다. 학교 교육은 과학 교육입니다. 만사가 과학적입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실만이 사실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신이 없다, 영혼도 없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창조론을 가르치고 있고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초등학교 학생들이 혼란스럽습니다. 학교에서 집중적으로 집요하게 가르치니까 그만 우리 어린 아이들이 진화론 쪽으로 그렇게 중심을 옮겨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가 맥을 잃어버려 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주범은 도시의 비대입니다. 도시가 자꾸 넓어집니다. 오래전에는 대신동에 살고 있는 성도님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새벽기도나 저녁 예배를 드릴 때에 집에 가서 식사를 하고 쉬다가 교회로 오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5분이면 걸어갈 수 있고 5분이면 올 수 있는 거리에 살던 성도님들이 이제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아파트가 있는 시외 지역으로 다 이사를 가니까 주일날이 되면은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교회로 오는 것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야들아, 너희들은 가까운 교회 가라 하고 부모님들만 선문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이 어린 아이들을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나가다가 말다가 그러다가 그만 낙오자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섯 번째로는 학교 공부가 너무 과중합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은 또 학원으로 가야지 됩니다. 영어도 배워야지 되고 수학도 배워야지 되고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피아노도 배워야 됩니다. 태권도도 배워야 됩니다. 바이올린도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하는 것이 영어도 또 영어 회화도 또 배우라고 하여튼 얼마나 많은지 어린 아이들이 죽을 지경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모처럼 주일날이 되면은 어린 아이들에게 일주일 동안 기다리고 있던 금사라기 같은 하루입니다. 재미있고 즐거운 일을 하고 싶어서 미칠 지경입니다. 교회는 아무런 재미가 없습니다. 흥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주일날만 되면은 내가 무슨 일을 할까 고민을 하는데 예배당에 예배 보러 가야지 하는 계획은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시간을 때우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들 마음속에 기쁨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교육은 차츰차츰 퇴화되어서 2,000명이 넘어 모이던 서문교회 주일학교가 지금은 500명밖에 모이지 않는 교회로 퇴락하고 말았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농어촌 교회를 지원해 주는 것 너무 귀한 일입니다. 흩어져 있는 세계 선교사들을 지원해 주는 것 너무 소중한 일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일들보다도 더 급하고 발등에 떨어진 불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주일학교 어린 아이들이 어떻게 주님 전에서 잘 자라나서 장차 우리 선문교회, 장차 대한민국의 기둥들이 될 수 있는가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할 때인 줄로 압니다. 크게 두 번째로 교회 안에도 요인들이 있습니다.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점점 쇠퇴하여 가고 있는가? 교회 안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로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일반 세상 교육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까지 하루에 5시간, 10시간씩 그렇게 가르쳐 대는데 교회 주일학교에서는 일주일에 1시간 예배 드리는 것, 그것도 빠듯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영적으로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교회 교육 시설 문제입니다. 한 방에다가 50명, 100명 집어넣어 놓고 마이크에 볼륨을 잔뜩 올려가지고 막 앞에서 떠들어대는데 뒤에서 주일학교 아이들은 예배도 드리지 않고 전부 저거 할 일하고 떠들고 그러는 것이 어쩌면 주일학교 현 주소가 아니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종로국민학교 한 반이 68명이 정원이었습니다. 콩나무시루 같았는데 요즘은 초등학교 한 반의 학생 숫자가 15명에서 20명을 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교육은 큰 홀은 많이 있지만은 자그마한
주일학교 학생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실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서문교회는 교육관이 없기 때문에 예배당을 교육관으로 겸용해서 쓰게 되는데, 한 교실을 어른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은 주일학교 학생들이 들어가서 또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해서 한 방을 3부서 4부서가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해야 될 그 시설을 어른들하고 같이 사용하니까 어린 아이들이 큰 걸상에 앉아서 그 책상 위에 목을 걸치면은요, 그것이 예배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얼마나 소중한 여러분의 아들, 딸들입니까? 그 어린 갓난 아이들을 영아부, 유치부에서 기르는데 어디서 그들을 교육시키는가 하면은 우리 교회 지하실에서 저들을 가르치고 섬기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얼마나 시설들이 좋아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교회 시설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주일학교 교육을 제대로 잘 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교육 방법이 잘못되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재미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즐거운 것을 찾습니다. 그런데 교회 교육에서는 어린아이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주입식입니다. 그냥 화음을 지르면서 받아 먹으라 하고 쑤셔 넣는데 이 어린 아이들이 감당을 못합니다.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베이비 부모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지금 주일학교 학생들은 베이비 부스터 시대에 태어나서 주일학교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문화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이 자기 경험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가르치니까 아이들이 이해를 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교회 미래와 서문교회 주일학교 미래의 해결책은 무엇인가? 이 시간에, 짧은 시간에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고 결론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서문교회 성도님들이 지금부터 기도해야지 됩니다. 마음을 모아야 할 줄로 압니다. 몇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은 우리 서문교회 당회에서 비전 추진 위원회를 만들기로 지난 연말에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서문교회 장로님들과 뜻있는 분들이 망라하여서 함께 비전 추진 위원회를 만들어서 3개년 계획을 세우고 우리 서문교회 주일학교의 부흥을 위하여서 계획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위원회 우리 장로님께서는 전국적으로 모범적인 주일학교를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탐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서문교회 주일학교 교육은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청사진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서문교회 교사 선생님들을 재훈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영적으로 무장하고 훈련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칭입니다마는 서문 비전 센터를 마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우리 최영수 장로님께서 최영수 장로님 한번 일어나 주십시오. 저와 같이 식사를 하면서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책임 기업을 시작을 해서 오늘은 전국적으로 큰 기업체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셨는데 이제 장로님으로서 앞으로 3년 있으면 70세가 되면 은퇴를 하시는데 은퇴 기념 사업으로 무언가 발자국을 남겨놓고 싶은데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해서 제가 우리 서문교회 교육관을 기념관으로 지어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장로님께서도 기도하고 준비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100주년 기념 사업을 최영수 장로님께서 앞장을 서서 이렇게 아름답게 리모델링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교육관을 마련하고 싶은데 또 성도님들에게 헌금하라고 하면은 아마 성도님들이 너무 힘들어 하실 것 같아서 이번에 교육관은 우리 최영수 장로님께서 혼자서 정말 아름다운 교육관을 꼭 지어서 하나님께 바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행히 우리가
여러 해 전에 아주 아름다운 이쁜 땅을 340평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저거 대구은행 바로 옆에 아름다운 땅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우리 장로님께서 걸작품으로 이 땅에 오셨던 기념사업으로 귀한 교육관을 꼭 지어서 하나님께 바치고 우리 서문교 후손들에게 바쳐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그런 의미에서 박수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로님 앉으시고요. 교육관을 지으면은 어떤 교육관을 지었으면 좋겠는가 고민하고 또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 선문 유치원을 새로 멋지게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아이 때부터 시작해서 신앙교육이 시작이 되어야지 되는데 90년이 넘는 서문교회 유치원 역사를 가지고 옛날에는 대구 시내에 있는 많은 교회들마다 유치원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유치원을 폐쇄를 하고 이제는 교회에서 유치원을 운영하는 교회가 손가락으로 꼽아서 몇 교회가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을 교회 유치원에 맡기고 싶은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우리 서문교에 찾아와가지고 맡기려고 왔는데 세상에 지하실에 유치원이 있으니까 얼마나 걱정을 하고 고민을 하고 돌아가는지 몰라요. 우리 서문교회 후손들뿐만 아니라 대구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자녀들을 책임지고 어린 아이 때부터 신앙교육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서문 유치원을 꼭 비전센터 안에 넣어주셨으면 좋겠다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고등학생들이 교회와 가까워지기를 원하는데 좀 재미있게 해주려고 하면은요, 실내 체육관을 농구 시합 할 수 있을 정도 조그마한 실내 체육관을 하나 만들어주면 그 젊은 시절에 마음껏 뛰어놀고 그런 아름다운 실내 체육관이 꼭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전에는 유치원을 운영을 하고 저녁 시간에는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 대학생들이 교회에 와서 바이올린도 배우고 피아노도 배우고 트럼펫도 배우고 드럼도 배우고 그런 시설들을 만들어주고 또 영어 공부도 가르쳐주고 수학 공부도 가르쳐주고 그래서 평일날도 청소년들이 우리 서문교에 몰려와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 서문교회 계획을 아시고 3호선 지상철이 바로 동산병원 앞에 역을 만들어주시고 또 책임기업사 앞에 역을 만들어줘서 대구 시내 어느 곳에 살고 있든지 전철을 타면은 바로 우리 교회까지 올 수가 있으니까 이제 앞으로 청년들이 우리 서문교에 찾아와서 신앙교육을 받는 것은 재미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 서문교회 장로님들이 앞장을 서시고 우리 서문교회 교육에 뜻이 있는 분들이 손에 손을 잡고 아름다운 청사진을 6월달까지 만들어서 제게 가지고 오시면은 우리 서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 청사진을 내어놓고 우리 서문교회가 미래 교육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고 온 성도님들에게 공포를 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뜻을 모으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자꾸만 주저앉는 퇴락해가는 한국교회를 우리 서문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떠받들어서 청년 대학생들, 초등학생, 중고등학생들을 떠받들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왕성해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교역자들이 단체로 영화 구경을 하고 왔습니다. 그 제목이 국제시장입니다. 그 국제시장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우리 한국이 걸어온 역사를 기록하는 영화였습니다. 함흥에서 전쟁이 나서 피난을 오던 한 가족이 이제 배를 타고 피난을 하는데 막순이라고 하는 딸이 그만 배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맏아들 달수? 예? 덕수, 보신 분이 덕수에게 겉옷을 입혀주면서 내가 없으면은 네가 가장이다. 네가 어머니를 돌보고 동생들을 잘 돌봐야 된다.
그 마지막 한마디를 남기고 그 아버지는 바닷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9살 정도밖에 안 되는 어린 소년이 그 아버지의 말을 거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생들을 기르기 위하여서, 동생들을 공부시키고 시집 보내기 위하여서 독일의 석탄을 캐기 위해서 가서 죽을 고생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또 월남에 가서 돈을 벌려고 그 전쟁터로 뛰어들게 됩니다. 그 아내가 말을 합니다. 월남에 갔다 오겠다고 하니까, 여보, 당신 오늘까지 그만큼 희생하고 살았으면 충분히 했잖아. 이제는 남을 위해서 살지 말고 당신을 위해서 살아요. 당신을 위해서 살아요. 그렇게 우는 아내를 뒤로하고 월남에 가서 돈을 벌러 갔다가 다리에 총을 맞고 이제 장애인이 되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어머니를 잘 모시고 동생들을 다 결혼시키고 그렇게 타복한 가정을 만들어 놓고,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방에 들어가서 아버지 사진을 꼭 껴안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나 잘 살았지? 나 그런데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것이 이 주인공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저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살인자요, 핍박자요, 회방자와 같은 나를 충성되이 여기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목사로 세우셨으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언젠간 나도 주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 나 잘 살았지? 그런데 참 힘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투정하면서 내 인생의 보고서를 주님 앞에 바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수문의 성도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귀하고 소중한 사명 가운데 가장 큰 사명이 있다고 한다면,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 내 후손들에게 그 신앙 물려주고 그렇게 천국에 왔으면 좋겠다 부탁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문교회가 힘을 합쳐서 주일학교 교육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게 될 때에 우리 서문교회만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부흥하는 큰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축복받은 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몰락하면 한국은 몰락하고 맙니다. 오늘 이 한국의 썩어 빠진 정신세계를 어떻게 개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신앙교육 잘 시키는 것 말고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큰 사명이 내 자손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잘 가르치는 이 사명을 위하여서 하나의 미랄이 되겠다고 다짐하시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